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어떤 임직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쓰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길게 기도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재미있었고 또 기억에 남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의 어떤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걸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고집하실까? 그것은요 바로 그 단어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그 영적인 역사가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 원어를 그때 사용됐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성경의 표현들은요 정말 지금 우리한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분열 가운데서 바로 여기까지 도달한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 자, 그러면 이 에벤 에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가? 우선 이 에벤에셀, 이 말은요, 이 말 뜻은 이 에벤, 이건 돌이란 뜻이죠. 그리고 에셀, 이것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도울 때만 쓰는 말 에셀. 그러니까 에벤에셀, 이것은 뭐예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에벤에셀에 대해서 이 도움의 돌, 이것 말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 말 뜻은 단순히 도움의 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무엘이 처음 세울 때 그때 드렸던 그 돌의 의미, 그 고백은 바로 뭐였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그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벤에셀, 이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에셀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비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을 신앙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에벤에셀은 그런 것이다. 자,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에벤에셀,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니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과거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요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요 지금 계속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비전의 책이지만 성경이 미래를 향해서 정말 나아가는, 미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경은요 과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영적 명령들을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롯의 아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거기에서 그 멸망하는 중에서 롯의 일가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준 말이 뭡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과의 정리가 안 돼서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가 비참해진다라는 메시지죠.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가 비참해진다 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유 말고 성경 도처에 직접적으로 과거를 잘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정리해야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과거를 다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길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내적주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적주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다 잘 정리하는 것,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난날 정말 원하지 않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정말 그 관계,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가 잘 안 되고 힘든 그런 것, 이게 바로 상처 많은 어떤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즉 그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적주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과거를 잘 정리하는 최고의 처방,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바로 그 고백, 이것이 과거를 가장 잘 정리하는 최고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나서 미스바에서 소위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때 그때 사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이전에 엘리 때에 진짜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은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과거사 무슨 정리 진상 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바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 이게 사무엘이 한 성경적인 중요한 포인트죠.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미스바,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그런 접경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회개 운동하기 위해서 쫙 모여들었을 때 이걸 보고는요 블레셋이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대해서 굉장한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전쟁을 많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순간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정말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들은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힘을 내어서 마주 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신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신적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신적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시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을 치니까 이 블레셋이 거기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망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제 추격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 본 게 얼마 만이에요. 그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그래서 벳갈 아래까지 그들을 밀어낸 후에 그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일종의 경계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벤에셀 경계석으로 거기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라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되찾았다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야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까지 포함된 거예요. 시간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로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여기까지는요 장소적으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살아온 모든 이야기, 여기까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정말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은 바로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지나간 그 모든 과거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힘들어서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난날 어떤 사연을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삶의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어찌 행복하고 그리고 벅차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퉁이마다 막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인 줄 알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기에, 이 일이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당신의 사람들의 삶의 모퉁이마다 돌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처리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요, 첫째로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영역, 영어로 말하면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어떤 영적 글들을 보면요, 이 테리토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뭐 자기의 마음이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혹은 이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 사회 어떤 이민족이든지 간에 어떤 영역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범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흘린 피가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흐르고 있는 어떤 쓴물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진 어떤 이미지가 싸매어지지 않은 채 그냥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으로 바로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것을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영역 안에, 우리 심령, 가정 혹은 공동체 어떤 영역 안에, 그 안에 지나온 시간 속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바로 테리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바로 에베네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것은 바로 뭐냐? 에베네셀의 그 고백,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기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때로 정말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미 어떤 여러 번 반복된 일인데 그런 일을 다시 할 때, 그때
전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어떤 멍청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 번 반복한 일인데, 근데 지난번에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정리해 놨으면, 그러면 다음 다시 할 때는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료에 따라서 새로 조금만 변형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 정리를 잘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 기계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기계를 고쳐라 그러면요, 고칠 때 그러면 그 기계를 이제 부품을 쭉 이렇게 분해해야 되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분해할 때 말이죠, 정말 미리 좀 이 부품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적어놨으면 나중에 이제 조립할 때 그대로 딱 조립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뜯는데 바빠갖고 막 뜯어요. 정리를 안 해놔. 그리고 나중에 조립하려고 보니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기계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것이죠. 정말 한심하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귀중한 영적 교훈들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바로 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사탄이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대가를 지불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버리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즉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격을 또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주제로 계속 넘어지고 계속 갈등하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니 진짜 하얀 쥐도 그렇게 안 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얀 쥐도요, 실험실의 흰 쥐도 몇 번 하다 보면 그 길을 찾아서 간다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속 반복하는지 말이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리가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요, 그건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봐서 그거 정리가 되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회복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에베네셀 그 일이 있었던 그 자리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배했던 곳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첫 번 전투에서는요 바로 거기에서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바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꿈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람들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혹은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TV나 혹은 인터넷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요 아파요. 그리고 보기 싫어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리가 되면요, 특히 영적인 것은 정리가 되면요, 그게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요,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여도 오히려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나온 두 단어, 회복과 평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이 두 단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지난날의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에베네셀의 역사가 없이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요 바로 에베네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옛날 이야기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분하여 마음 막 토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성숙하게 하는 그런 영적 자료가 되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이 한 해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그냥 가면 안 돼요. 2020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너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게 수습이 안 된 채로 벌려진 채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에베네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와 에베네셀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벳갈 아래까지 치고 나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스바로 시작한 이야기는 에베네셀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에베네셀로 결론 지었다, 그 말이에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걸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채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한테 멀리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마음, 성경에 여호와를 사모했단 말이 나오는데 좋은 의미의 사모가 아니죠. 안타까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자리가 바로 미스바다 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스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물을 길어서 그 제단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마음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진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그 마음 다 올려드린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미스바의 결론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분은요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미스바의 회개 그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그것은요 바로 다른 말을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역사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상함을, 우리 모든 아픔을, 우리 모든 이야기를 다 올려드리고 그것을 그곳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에베네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스바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미스바의 그 회개 영성으로 그 모든 걸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정말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돼요.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상한 마음, 그 뿌리 깊은 두려운 마음 다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는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결단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올라올 때 그때 그들의 바알과 아스타롯, 자기들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예, 우리도 그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섬겼던 그 우상들, 예,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식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어떤 뭐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습관들, 어떤 것이 우상이었죠.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우상이었죠.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다가 제거해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물을 길어서 우리의 제단에 붓는 결단을 하십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십시다. 예, 두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기 원합니다.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그곳에 부어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각종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미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자꾸 지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향해 마주행해 나갈 때,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행하시사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우리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